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위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또 신자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인내 속에 또 좋은 일들이 꼭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이렇게 덥고 그러면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기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고 뭐 상가, 백화점, 식당, 학교, 공강 모든 관공서 요소요소에 참 이렇게 전기를 많이 써도 이렇게 밝게 우리가 살고 또 더위를 피해가면서 삽니다. 이 캄보디아 같은 데는 여러분 전기가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베트남에서 수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어떤 때는요 불이 조금 희미하게 어둡게 켜는데 불이 정전이 보통 어느 기간에 가도 정전이 거의 뭐 80% 이상은 정전돼 가지고 한참 있으면 불이 오고 불이 오는데 아주 희미하게 불을 켜고 정말 답답하고 에어컨 켜면은 그나마 불이 방해불도 꺼집니다. 근데 에어컨도 가동이 잘 안 되고 원만한 시설인데도 그렇게 되는 데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늘 여름철에도 모두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사사들 또 모든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는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게도 함께 공감되는 그런 드려야 될 기도 내용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정말 이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많은 높고 낮음, 영광과 또 환난, 고통, 고난, 슬픔, 위험 이런 많은 굴곡이 많은 그런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떤 경우에도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 그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전체를 통해 다윗의 시와 기도와 찬양이 또 그의 신앙 고백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한 기도가 세 가지 아주 중심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만민들이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 그의 기도는 죄악에서 사유함 받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우리 어머니가 잉태해서 나를 낳았다고 여기 성경 시편 51편 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모든 인생은 다 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이런 판단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또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고 잉태되었고 태어나서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위대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주 비참합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존재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51편 여기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렐루야. 여기에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이 세 가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여러분 뭐 글씨 쓰고 잘못 쓰면 옛날에 연필로 많이 공부했잖아요. 지금은 볼펜으로 하니까 화이트로 지우지만 옛날에는 화이트가 뭐 필요가 없어요. 고무로 지우면 돼요. 연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고무로 지우면은 그 쓰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앞에 지워달라고 했는데 이 지워달라고 하는 이 말은 마하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제거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제거해 주십,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끊어서 상관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모태에서부터 오늘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우면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 약속할 때 회개한 죄는 다 등 뒤로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등 뒤로. 왜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했느냐? 그럼 뒤에 사람에게 차지하라고 그랬느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것은 내가 보지도 않겠다.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겠다. 완전히 쥐어서 없어지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괜히 죄를 짓고 그것을 품에 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통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응답이 막히고 자신도 불안하고 가책이 되고 그렇게 죄악은 절대로 남겨두면 안 돼. 여러분 집에도요 쓰레기통을 자주 치우는 가정이 깨끗하고 향기롭고 그렇지 그 귀찮아서 안방 뒷방 옆방 앞마당 뒷마당 옆마당 구석마다 쓰레기통 막 빨래거리 밥 먹었던 거 갖다 놓고 뭐 빗자루로 덮어놓고 신문지로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살면 그 집이 얼마나 불결합니까? 빨리 더러운 것은 제거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아침에 바쁘다고 목욕 안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루를 지났는지 그 자주 씻고 또 청소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아 빗고 예? 그 깨끗이 하면 돼요. 자기를 정결케 하면 뭐든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마음도 뭐 외모만 우리가 깨끗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 마음도 되도록이면 미운 생각, 원망, 불평 생각 그게 오래 지닐수록 자기가 손해예요. 그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저 이것도 사랑하게 보이고 저것도 사랑하게 보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귀엽잖아요. 뭐 모로자도 예쁘고 앞으로 자도 예쁘고 엎어자도 예쁘고 뭐 옷을 무슨 옷 입어도 예쁘고 이 사랑하면 다 그 귀하게 보이고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첫째 우리 성도들이 주여 오늘도 이 영혼 한 영혼도 주여 실족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합격자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어느 나라 살든지 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육이 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뭐가 나쁘다 해도 그 사람 사는데 그런 게 있는 거고 예? 항상 제가 말하듯이 따라하세요. 이 사람은 이렇거니 저 사람은 저렇거니 그 사람은 고렇거니 요 사람은 요렇거니 크니 하고 살면 돼요. 막 별난 것 같이 막 그게 바로 자기가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있으니까 우리도
받은 은총을 베풀면 돼요. 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말이라도 우리 축복합시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이 오늘이 좋은 일이 있다고 내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얼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법칙이 얼음 속에만 두질 않아요. 겨울이 지나면 북풍 한설, 눈보나 치고 그런 추위가 지나가면 또 따뜻한 양춘 계절이 오고 또 푸르름이 우거지는 녹이 우거지는 여름이 있게 되고 또 여름만 그 푸른 것만 자꾸 보면 또 지루할까봐 또 단풍 들어서 또 예쁘게 상치 아름답기도 되고 또 그것만 자꾸 보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와이 있는 분이 그래요. 내가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사시네요. 너무 아름다운 곳에 사시네요. 그랬더니 몰라요. 처음에 올 때는 막 입이 벌어지더니 요즘엔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자꾸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향수도 지나갈 때 그 1초, 2초가 제일 향기롭지 코를 갖다 대고 하루 종일 돼 있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로테이션 되게 이렇게 윤회로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슬픔이 기쁨이 또 슬픔도 기쁨도 함께 잘 적응해 나가시면 그게 멋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자꾸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재미있다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재미있다. 즐겁다. 네. 그렇게 해야지 길 가면서 얼마나 많냐 시간 거리 자꾸 제복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엑서사이즈 운동한다 해가지고 막 나는 돈을 안 들고 지금 운동한다 해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기 예배 마치면 우리 엘리베이터 문 열어서 내가 안 탔는데 이렇게 좀 미안한 것 같지만 난 항상 6층 계단으로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운동하면서 뭐든지 즐겁게 아유 힘들었는데 엘리베이터 이 사람이 이렇게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걷는 것도 좋고요. 또 참 어떤 때는 비를 올 때 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비만 오면 막 즐거워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마음이 살아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비만 오면 눈물을 줄줄 흘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랑잎 떨어지면 치어도 눈물도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좋은 면을 생각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활의 기쁨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 없는 걸 제거하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큰 교훈이 돼가지고 내가 이 말을 실수했는데 내 마음에 괜히 혈기를 부리는데 미운 생각을 가지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이 귀한 시간을 허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여 나의 잘못을 지워주소서 그런 기도 속에 다윗은 항상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 두 번째는 참회 기도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죄악을 씻어주소서 그랬습니다. 1절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같은 말이죠.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그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그랬습니다.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자, 이 씻어버린다는 것은 지워주는 것하고 같은 의미지만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씻어준다는 것은 그냥 자기 힘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것은 무엇인가 물이 있어야 씻어지는 거지 손으로 문지른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다같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에 괴롭고 가책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황송하고 그럴 때는요, 자남 앞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도 부르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날 원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만국불변의 약속입니다. 아멘. 영원한 파괴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불변하시니. 그 언약은, 주님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어느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조받은 모든 만민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따금 기독교의 이단들 보면 교주라는 것이 생겨요. 교주. 또 거기가 자기의 목을 매는 곳인 줄 알고 무슨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사람이고, 또 절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지, 누가 특매특각을 맡아가지고 막 거기는 하나님, 절반 하나님이 된 사람같이 절반 천사가 된 거,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속지도 말고, 그런데 매이지도 말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지도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을 사람이고 서로가 또 은총을 입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은총? 주님께 속죄함 받고 씻음을 받고 사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우리 모두가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 좋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무엇을 입은 자예요?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어 주소서, 또 내 죄를 지워 주소서, 씻어 주소서 기도할 때 그 앞에 뭐라고 했는가? 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씻어 주소서, 지워 주소서, 그 다음에 씻어 주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깨끗하게.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없어질 것이 없어지고, 지워질 것이 지워지고, 씻어질 것이 씻어지면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도 깨끗해야 되고,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옷도 깨끗해야 되고, 말도 깨끗해야 되고, 생각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는 깨끗해야 될 것이 많아요. 예? 뭐 옷만 깨끗이 입었다고 막 목욕은 하지 않고 깨끗한 옷 입었다고 그게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몸보다,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깨끗해야 되고, 또 몸만 그냥 찜질방에 가서 땀을 다 빼내고 비누로 막 빡빡 샴푸 가지고 머리를 막 감고 그랬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 깨끗한 마음,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깨끗하다는 말이나 정결하다는 말이나 같은 거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도 깨끗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생각하는 것이 지저분하면요, 잘 때 꿈을 꾸도 이를 뽀득뽀득 갈고, 밤낮 싸우느라고 입을 차고 막 손을 흔들고, 깨우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유, 시큰 싸웠는데 그는 어디 갔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요, 꿈을 꾸도 맑은 물가를 거닐고, 마음이 깨끗하면 꿈을 꾸도 꽃밭을 거닐고, 마음이 깨끗하면 푸른 초원을 다니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면 어떤 데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떠서 다니고 그런 꿈도 있고요. 또 맑은 물에 가서 막 목욕 생수를 마시고 이런 꿈도 꾸고,
여러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깨끗하면 꿈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막 미운 생각, 괘씸한 생각, 분한 생각, 문통한 생각, 복수하는 생각, 잘 때나 봐라, 네가 안 죽나 봐라, 뭐 이런 저주까지 품고 있으면 자다가도 사탄들이 지맘하고 똑같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시험하고 역사하니까 생각이 불쾌하고 먹어도 마셔도 불쾌하고 자고 깨도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여 죄악에서 사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지워주시고, 둘째는 씻어주시고, 셋째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여기 5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 다윗의 기도는 영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육에 관한 것, 육신의 생각도 중요하고 육신의 모든 경건, 의, 겸손, 또 사랑 베풀고 이것도 귀하고 하지만은 한 걸음 떠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그 순간이고,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그 순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어떤 부dum을 다 파보세요. 왕릉이라는 왕릉을 다 찾아봐도 그가 머리에 쓴 금관도 있고, 그 귀에 들은 이 금띠도 있고, 심지어 이빨에 금리한 것도 그냥 있어요. 하나도 안 썩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금은 폐품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폐품 아무리 뒤져보세요, 금덩어리가 폐품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절대 금은 폐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 금은 변함이 없지만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그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가진 사람들, 막 천하의 최고 재벌 이런 사람들 다 보면은 그거 다 한 줌의 흙으로 나중에 육체는 없으시는 거예요. 이 100년 더 살아도 36,500일밖에 안 되고, 10년 더 살아도 3,650일밖에 안 되는 인간의 짧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보다 영적으로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짤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사업 짤때고 자녀 짤때고 기업이 번창하고 뭐 이렇게도 축복할 수 있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이 요한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찰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분명히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말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기본이 되고 본질이 돼가지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영문 성경에 보면 trust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요. 반드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틀림없이 잘 되는 것이 just as in your soul prepar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이 팔레스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I pray라고 했어요. 기도하는데 반드시 just 영혼이 잘 되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조건이 돼가지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것을 더 영문에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잘 때도 여러분 신앙이 엉망이고 영혼이 그냥 지지분하고 영혼이 그냥 아무 무디지고 감동이 없고 성령의 감화도 없고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영혼이 잘 뜨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영혼이 잘 뜨면 다 잘 뜨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 뜨면 교회가 잘 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는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무엇을 거두지 말라고? 시편 51편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거두어지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 주신 영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230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는 94번이나 기록돼서 신구약 합쳐서 성령이란 말이 324번, 그러니까 324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는 성령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정말 아이디어가 성령에 의해서 인간이 가진 지혜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활용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자녀들과 함께 죽고 말았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나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데 성령이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에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안 돼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위대한 일을 했고, 요셉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에까지 핏값 가지고 총리가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지혜로운가, 얼마나 성령의 지혜가 있는가, 제가 한번 구두로 시험을 한번 쳐보겠는데,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해 보세요. 자, 시험 문제 난 겁니다. 났는데 한 사람 뽑는데 200명이 그 입사에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난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시험 문제가 한 문제인데 어떤 분이 차를 몰고 어떤 여성이 가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고 선동 뇌성 병력이 막 요란하게 울려치고 막 앞이 분별 안 될 정도로 장대 같은 비가 막 의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위에 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한 사람은 지금 다 병들어서 쓰러지기 직전에 할머니 한 분이 지금 빨리 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해야 될 할머니 한 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병들어 죽을 때에 자기를 살려준 의사가 어떻게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의사예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결혼 대상을 찾던 이상형 남자가 멋있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이 셋 중에 당신은 누구를 태워서 가겠습니까? 그 이유, 그 누구를 지적하고 그 이유를 아래다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누구를 태워 가겠어요? 직접 말 안 해도 속으로 하면 돼. 속으로. 속으로 대답 정해봤어요? 그런데 200명이 어떤 분은 그 할머니가 급하니까 병원에 지금 촉각을 다투고 생명 문제니까 할머니 태워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아니야, 자기 평생에 살려준 자기 은인인데 그 의사를 태워주고 은혜를 갚아야지, 이게 놓치면 은혜 갚을 길 없는데, 그 다음에 아니지, 지금까지 자기가 찾던 이상형 남자가 있는데 어찌 그냥 지나쏘냐, 그 남자다. 그렇게 세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게 다 틀렸어요. 한 사람 딱 합격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빨리 내려가지고 차 열쇠를 의사에게 맡기고 할머니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자기는 그 남자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에 입사됐다는 거예요. 응? 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평범한 생활 같지만은요, 참 우리 사람 사는데 그 성령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도 어리석은 때가 많고, 여러분 바른 길도 알았는데 가면 유턴하라고 해서 싹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오늘 말씀을 그칩니다. 다윗의 기도는 첫째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 기도를 드렸고, 둘째는 자기 영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기도한 다윗의 기도, 우리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잘못된 거 너무너무 많은 우리 인생들이 옵니, 주여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주여 모든 죄악 중에 태어나서 또 죄악 속에 산 허물과 죄악들을 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